창조절 셋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 모두어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절 셋째 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푸르름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성이 이웃을 환대하며 우리 마음의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우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복의 근원한 어지 은빛을 그리고 저전수요 찬송하세 아, 9월 24일은 기후정의 주일입니다. 기후정의 행동의 날입니다. 그래서 9월 24일 바로 전주인 오늘 9월 10주일을 17일을 저희가 기후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조절에 대한 기도를 공동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거대한 강처럼 솟구쳐 나왔고 온 우주가 생겨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장 연약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생물종이 감소하고 서식지가 사라져가고 전쟁과 폭력적 경계 등 죽임의 문화로 지구와 인간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친교를 깨뜨리고 환경을 파괴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고통받는 사람들,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생태계를 보존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
오셔서 그리 계시고 영광 주께 또다시 오시니 저녁으로 눈부신 곳에 저녁 영원히 들리세. 아멘.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남신도 주일로 황달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전 올라와 주님을 예배할 수 계시니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삶 가운데 안 가운데 모든 대가운데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온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 복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 속에 성장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독립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조용 목사님과 우리 유한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신도회와 유신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남신도와 유신도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는 이 독립문교회가 아버지께 영광을 크게 돌리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경을 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늘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동네 아래 보면 사직공원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의 이름은 사직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직단은 토지신인 사, 곡식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던 것입니다. 토지와 곡식. 조선 태조 이성계가 종묘와 사직단을 배치해서 해마다 이곳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참여하여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가물 때는 비가 오기를 비는 그런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간절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게 바로 물의 문제였어요. 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수나 폭풍 등으로 수재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사막지대에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 죽고 흉년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물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리려고 이 비의 신, 이런 신들이 곳곳에 있었죠. 우리 사직단 한번 볼까요? 최근에 사직단을 다시 이렇게 단장을 다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이 가운데 길을 따라 쫙 저 앞에 가면 왼쪽 오른쪽에 그 단이 있어요. 다시 다음 이렇게 흙 그리고 곡식을 상징하는 이런 큰 평토 두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고유 절기인 초막절은 일종의 물의 축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큰 명절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방황했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 밖에 나가서 텐트죠. 장막을 쳐놓고 그 초막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일주일 8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7일부터 8일간 온 가족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동안은 노동이 금지되었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제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전제로 따라 붓죠. 그런데 이 절기 동안에는 특별히 매일 아침 동틀 무렵에 제사장들이 저 실로암 모세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은 후 포도주 대신 생수를 이렇게 부었어요. 아침에 떠온 이 실로암 물. 그런데 이건 엄청난 아주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실로암 생수가 부어지는 그 시간, 특히 마지막 축제 시간에는 다 모여들어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굉장한 행사였죠. 이때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 이때 지나고 나면 새해가 시작돼요. 새해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초막절이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데 적절한 비가 와서 다음 1년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비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8일 동안 거의 광야에 가서 장막을 쳐놓고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현재 우리 삶의 일상에서 잠깐 스톱, 그리고 지나친 우리 욕심 많이 먹고 확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땅과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거하는 이 일주일은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비움의 시간이고 우리를 단순하게 하는 그런 순화된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기후정의주일입니다. 우리가 기후정의주일에 초막절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도 복잡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비움의 삶, 장막을 치고 모든 노동에서 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생수로 여겨지는 실로암 물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로와서 제물 위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수를 길러내고 그 생수를 나눌 것인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늘은 온실가스로 가득합니다. 바다는 플라스틱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땅 위는 불의와 악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기후위기, 이제는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기후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재앙을 넘어서서 기후붕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마저도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버린 인간의 오만의 결과가 오늘 이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우리 모로코에 120년 만에 강도 6.3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3천여 명 이상이 숨졌어요.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모로코 GDP의 10% 정도가 이거는 실로암이고요. 그 전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 네. 네. 그래서 모로코가 자력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이 리비아 지금 폭풍우 사진이 먼저 올라왔네요. 모로코 지진 사진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그 앞부분 사진 올려주세요. 네, 더 앞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갈래요? 엄청나죠? 네. GDP의 10%가 다 와야 돼 버리면 자기 힘으로 다시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로코가 다시 일어서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10일에는 리비아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집이 잠기는 등 사망자가 1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뒤쪽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네, 네. 다 잠기고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죠. 수습 못한 시신이 부패해서 질병이 창궐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경제 문제로 생각합니다. 살림살이를. 그런데 생태 문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생태를 뒤로 밀어둘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바로 기후 붕괴라고 하는 현실이 만들어내게 될 많은 재앙 가운데 하나예요. 경험을 봤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굉장한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멈춰섰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기후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구 전역의 존재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 수장절이 일종의 물의 축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네,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떠온 그 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8일째 날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제단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의 동쪽과 서쪽에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은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찬양하는 엄청난 의식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물가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아까 나왔던 그 다음 앞으로 가죠. 네, 제가 사진을 반대로 올려뒀더니 그 사진입니다. 네. 저기 성전에 보면 기은샘이라고 있잖아요. 저 기은샘에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 실로암 목까지 물을 끌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포위해버리면 마실 물이 없어서 성전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533m나 되는 엄청난 길이에 땅굴을 쉽게 말하면 판 거죠. 저쪽 기은샘에서 파고 실로암 쪽에서 파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물이 통하게 했습니다. 다음번 이렇게 물을 통하게 만들었죠. 굉장한 공사죠. 지금도 쉽지 않는 일들인데요. 다음 이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 마지막 8일째가 되는 날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저걸 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거죠. 영상을 하나 잠깐 한 30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얼마나 사람들의 기도와 축제와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축제인데요. 생명의 물을 향한 사람들의 막 박수 소리, 악기 소리, 기도 소리, 어마어마한 이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향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덕이면서 광야에서 물을 구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했죠. 초막절이 끝나는 8째 날에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성전 행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옆자리에 탁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람들은 다 당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에서 유랑하던 조상들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당시 유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는지를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날랄랄 야야야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초막절 마지막 축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마시며 자기 안에 갈증, 삶의 애한, 고난 여기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알았죠. 지금 이 축제 동안에 잠깐 이렇게 확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외치지만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목마름 속으로 돌아갈 것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니 목마른 사람들 나에게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세계 곳곳이 불에 타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재앙으로 동식물이 죽고 세계 곳곳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 생수의 강 하나를 떠서 그걸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확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우리의 삶을 바꿔줄
정말 전적인 그 생명의 물이 지금 떠서 올라갑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청나고 많은 공장과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점점 더 크게 많이 쓰레기와 오염수, 죽음의 물을 흘러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소까지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굉장히 핵 발전소는 위험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핵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인류가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일본은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드디어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삼중수소와 폭파된 핵 발전소에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희석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화를 했다 해도 핵 오염수가 바다 생물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핵을 절제해야 되고 전력을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걸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쓴다든지 정말 자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보내는 나라가 일본만은 아니에요. 핵 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들은 알게 모르게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바다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공장과 도시에서 배출되는 많은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래서 생물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야 돼요. 오늘 기후정의주의를 이러한 때에 맞이합니다. 매년 9월 24일 전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 이때 기후변화와 위기를 태풍, 홍수, 가뭄, 산다치 여러 모양 우리가 목도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얼마를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날이다. 탄소 중립, 기후위기 극복,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후주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후정의주일 이렇게 부를까요? 처음에 저는 왜 기후의 날, 뭐 생태의 날 이렇게 정하지 기후정의의 날이라고 정했나, 저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기후 문제, 생태 문제는 정의의 문제예요.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대가로 소수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 나라의 사람들, 또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물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아프리카에서 정상 기후회의가 열렸어요. 세계 수장들이 모여서 기후회의를 했죠. 근데 아프리카는 사실 밀림으로 우거진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주변의 선진국들이 벌목을 해가고 또 탄소 배출로 인해서 숲이 파괴되고 생물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후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화석 원료, 무역, 해상, 항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탄소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십시오. 이 글로벌 세계적인 탄소세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약하고 가난한 나라, 실제 별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나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걸 촉구했습니다. 제가 강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유럽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한 반나절이나 가는데 비행기 타는 걸 너무 미안해하면서 잘 안 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럼 2, 3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비행기 탈 때는 너무 미안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큰 쇠를 하늘로 띄어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내가 주범이다 생각해서 비행기 덜 타기. 그래서 아주 학생들부터도 그 비행기 타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해외 많이 나가면 마치 대단한 멋진 데 다녀온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들의 나라가 물에 잠기고 생존의 위기에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실로암 물을 떠오는 사람들처럼 막 찬양을 하고 나나나나나 이렇게 함께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구하고 우리 뱃속에서 그런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부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다 목마르잖아요. 이 여름에 갈증이 있잖아요. 여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점점 퍽퍽하잖아요.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물 하나를 떠오면서 이게 살아있는 물이다. 이 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축제와 그런 나눔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강물을 흘려보낼 때 이 죽음의 물을 내보는 일을 그치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물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더라도 그 생수의 강들이 합류해서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와 삶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생수의 강이 예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기에 광야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의 물을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강력히 바라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렸던 동요인데요. 어르신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시냇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냇물은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서 바닷물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계곡에 놀러 가본 적이 있죠? 거기 가면 어디서 그런 물들이 콱콱콱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산속 그 어디선가에 흘러나온 물줄기들이 만나서 계곡이 돼요. 그래서 물줄기가 콱콱콱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더위를 식히면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을 바라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흘러 강으로 가고 또 강이 흘러 바다로 가서 바다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삶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처럼 잇대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작은 실천과 호흡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지구 생명체를 보듬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조화와 상생으로 보살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에고, 나 하나, 내 마음속, 거기에서 에코, 생태로, 탐욕에서 나눔의 녹색으로, 개인주의에서 연대로, 서로 막 적대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폭력과 전쟁 그런 문화에서 환대로 축복하고 서로 맞이하고,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공생공략의 마을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생수의 강을 계속 흘러보내고 그것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수를 길어오르며 아까 축제를 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래 지금도 제 마음속에 막 그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초막절 축제가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기억되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살자, 절제하며 살자,
생명수를 향한 그 열망으로 그 생수를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연 보호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가자, 이런 고백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고자 애쓰고 수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생수강을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의 그 슬픈 눈동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식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우리 또한 자연의 작은 일부분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긍휼히 여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함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로코와 리비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하나님 정말 기후위기 시대에 죽음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애달픔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체는 이 죽음을 살려 주시고 하나님, 한 골에 속에 하나님 그 생수가 우리의 온 삶 속에 흘러 바다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느라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 온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생수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세상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키우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우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입수 구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피 묻기 전에 흠들이 없이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투는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숙이 수소사나 징수구배여 영근분이 수수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 필심의 물 저수정비까지 늘 막도다. 우리 두고자가 그 눈이 생명수 셈이 늘 그치잖네.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황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후정의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아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목장 예배 시간에 우리 좀 빨리 마치고 여기서 1시 50분 정도 출발해서 우리 초원교회 기후정의 주일 노예 강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천호 박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네,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펴내셨고 또 국립기상과학 원장님으로 일하셨고 영상에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기후에 대한 강연을 하신 분입니다. 기후위기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이유,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강연을 듣고 또 우리의 실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 성경 공부가 줌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진과 홍수로 고난받는 모로코와 우리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말에 발을 다치고 한동안 잘 거동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9월 달에 시간을 내서 우리 교우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교우들, 가정들을 돌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다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교우들이 더 예배에 많이 참여하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남 신안에서 우리 108회 기장총회가 열립니다. 제가 거기 참여합니다. 우리 기장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토론하고 또 결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장총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가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정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지진과 폭우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더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궁핍한 삶 속에서도 나누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수비 기구 그시 극적 구수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 푸르고 더 영원토록 보존해 가는 데 앞장서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